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을 가두고 이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초대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지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민족의 고유 명절인 이 추석이 있어서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관계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와 같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하자면 입 안 들고 다 이렇게 자리 쫙 잡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조직들이 있지요.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도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큰 의미로 보면 조직이지요. 그리고 국가, 기업,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작은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물론 교회도 공동체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 어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완비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지금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십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이 병들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 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말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갈라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 주는 말로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다툼과 갈등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는 줄 아십니까? 마치 원수처럼 싸우더라고요.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도 입에 담지 못할 상처로 아이들을 저주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배우는 데는 한 3, 4년,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천지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표현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와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이 능력은 상실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한마디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파괴적인 역사를 이룰 때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을 굴레 씌울 만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한 25,000 단어 정도, 여성들은 한 3만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사람이 말한 것을 책으로 만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무려 132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서재에도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32권, 4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130권 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얼마나 희망과 소망과 살리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주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파괴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말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학계 학설에 의하면 인간의 신경 조직이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언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정말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말로 인해서 신경 조직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도 않는데 그 말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의 신경들이 피곤하게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를 비유하며 우리의 말의 능력,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일본의 에모도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이 책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터놓고 이 물에다가 모욕적인 말, 욕을 한다든지 아주 몹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재미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물을 담아놓고 마귀, 악마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서 이 물에다가 붙여놓으니까 물 결정체의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의 실험을 합니다. 반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하니까 물의 결정이 육각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육각체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 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내뱉는 그 말에도 물은 영향을 받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말, 그 말이 결국 우리를 발목 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정죄하는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절에 모이면 가족들끼리 식사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국이 짜니, 국이 싱겁니, 그냥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드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꼭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복하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거추장스러운 말, 그런 의미 없는 말을 내뱉기보다는 살리는 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책망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종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은혜롭고 행복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들의 보고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축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 우리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죽겠다면 하나님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하면 못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감사가 넘치게 만들게 해주시겠다는 거고,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면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미국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넘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들에게 저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격 모독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인격 모독의 말, 저주의 말을 들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바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우 90%가 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의 정말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잘못 사용한 우리들의 말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상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언어에 힘을 하셨기에 부정적인 말을, 그 말 자체를 입에 담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여리고성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입 열지 마라, 말하지 말라였던 거예요. 뻔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7일 동안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알았기에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입을 막은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을 배우는 데는 한 5년,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 평생이 걸리는 것도, 결국 여러분 이 말 잘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 침묵하는 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이 말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사실 참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내 말의 말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구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번성하며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5가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생육하는 복을 주셨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셨고, 정복하게 하는 복을 주셨고,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담이 개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개가 된 거예요. 사슴이라고 하면 사슴이 된 거고, 새라고 하면 새가 된 거예요. 그만큼 그 말에 여러분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기 안타까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러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가장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저주의 말, 징계의 말, 그런 여러분 악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거듭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선한 것, 은혜로운 것, 복된 것이 가득하면 우리가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복된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죄악의 말,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반복되는 설교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한 번씩 혼나요. 왜 그런 얘기해서 애들 기죽이냐고 혼날 때가 많아요. 늘 그렇게 말을 해놓고 늘 후회합니다. 아유, 그 말 괜히 했구나.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후회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아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베스의 기도로 많이 익숙한 이름이지요. 근데 사실 이 아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역대상 4장에 단 한 번,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그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삼고 나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베스, 그 아베스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베스, 매우 좋은 뜻처럼 보이지요. 그의 부모가,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베스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뭐냐? 고통을 가져오는 자. 아니, 어떤 부모가 아이를 놓고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복된 이름, 좋은 이름, 은혜로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오는 자, 고통을 가져오는 자. 그만큼 야베스의 삶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죄악으로, 이 저주로 얼룩진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상관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음 장도 있는데 방송실에서 깜빡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 이름은 야베스입니까? 세상에도 좋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저 이름은 이렇게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저주의 인생을 끊게 해주십시오.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복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괜히 그 말해가지고 말이야, 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말했구나. 후회하시기 전에, 여러분, 말씀하시기 전에 짧게로 기도하고 말합시다. 기도하고 말할 때 우리의 말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들을 자주 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소망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의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인도의 어떤 한 목사님이 느지막하게 이제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인도에 오지, 지금까지 복음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시자마자 목사님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한쪽 팔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도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입술이 좀 부정확하지만 입술에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였던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한 간호사가 그 병원에 있어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겠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병원에 있을 때까지 제발 이것을 내 귀에 대고 시간 나는 데마다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목사님 귀에다 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여러분, 가망이 없었던 그 목사님이 다시 몇 달이 지나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그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큰 인기를 얻었던 긍정의 힘이 저자였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조지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어머니 앞으로 살 날이 이제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아마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갖다 드렸냐면, 좋은 비싼 약 이런 것 갖다 드린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관련된 성경 구절 40개를 적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아침 저녁으로 읽으세요라고
그 치유와 회복의 구절의 말씀을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한 달 살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분이 20년을 넘게 사셨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허튼 말, 죽이는 말, 의미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이제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 오래간만에 자녀들도 올 것이고 형제 자매들도 만날 텐데 참 명절만 끝나면 다들 마음이 불편해요. 한바탕 시게 싸웠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오나 보나 하고 막 그래 고함치고 집 나왔다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꾸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왜 이렇게 다툼의 말, 상처의 말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부터라도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성령의 말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이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나 같이 주님